3월 3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위의 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도 한때 유행했었지요. 거위의 꿈이라는 이 표현은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거위의 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덴마크의 한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을 집거위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위 교인들은 주일마다 뒤뚱거리며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며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자인 거위가 설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창공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는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위들은 매 주일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고 흡족한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거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날아서 집으로 가야 하지만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풍자하는 그런 비유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 이야기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씀이 없고 작은 일상의 순간들 앞에서도 전혀 신앙적 고민 없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상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에 비해서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애써야 되며 일부러 선택해야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였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은 잘 하지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에서 바른 이야기들은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 제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인 것처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바른 이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에 더 큰 힘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쓰는 것이지요. 제 삶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애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애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에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나의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듣기만 하는 말씀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애쓰기 위한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의 몸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치는 그 애씀이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